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병은 이제 오랜 잠복기가 있고 그 전염성이 엄청나게 큰데 그 나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풍병자 역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을 그 병 자체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영향력, 이것이 마치 죄와 같기 때문에 이 중풍병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에 가야 됐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몸이 그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중풍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사랑하면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화내고 미워하면 하는 것은 나쁘고 죄는 안 좋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또 말씀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사랑,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머리로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또한 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깊은 영향력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죄의 습관들 가운데 안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행할 수 없는 이런 것, 이런 죄의 깊은 영향력, 옛사람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지 오늘 중풍병을 고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하고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항상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은 보편화됐죠. 어딜 가나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가 있죠. 근데 키오스크가 처음 생겼을 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키오스크가 생긴 이유가 단순히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그 수고를 덜어주고자 키오스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배달을 해도 전화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어플로 딱딱딱 눌러서 굳이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요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치유도 없고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5장 24절인데요. 이 말씀 보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이 너무 이제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데 급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해서 빨리 지금 딸에게 가야 하는데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사람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딸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그런 이제 걱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이 부분이, 장애물이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세상에 물어보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좋은 분이요 라고 인정하는데 교회 다니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어요. 교회의 중직자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 자체도 안타깝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반드시 어떤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안 친하면 잘 모르죠. 그런데 친해지고 자주 만나면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러면서 나랑은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고 예수님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비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삶,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이 사람의 정체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로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 중풍병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도 문제인 것은 맞는데요.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사실은 나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나도 어쩌면 상처를 주고 있고, 나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기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중풍병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면 그들을 보시고 믿음이 뛰어나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지붕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다면 지붕을 뚫을 수는 없었겠죠. 당시의 팔레스타인은 나뭇가지와 진흙 같은 걸 이겨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딱딱하긴 하지만 마음 먹으면 부술 수도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을 때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안고 이제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이 막 떨어질 텐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줄 서라고 하시고 나를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그 집이 내 집이 아닌데 나보고 변상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들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 간절함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나중에 해결하면 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소망이 있다. 나에게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이다라는 확신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모아서 이 갈등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고 내 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함께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중풍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연합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풍병자 이 개인의 믿음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풍병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 병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나병이었다면 몸은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혼자만 신앙이 좋고 혼자만 건강해서는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치유받고 싶었던 사람은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기에 연합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이요, 2번째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성전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당시에는 들것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이 네 명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넷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누구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 누군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누군가는 힘이 좀 센 사람, 또 누군가는 중간에서 그것을 잘 조율하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내고 그것을 바로바로 추진하자라는 어떤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간에서 돕는 사람까지 역할을 함께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점잖은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과격한 사람, 조용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고, 누군가는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고 싶고, 다양한 어떤 필요와 다양한 취향들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들은 자세하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부분은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이 이후로는 다른 4명의 친구들을 귀하게 섬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생각해 봅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아마도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는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서 친구들의 일에 도움을 주고 친구들의 일에 섬기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섬기고 지금은 내가 희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결국엔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이 병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영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의 상황은 죄 때문에 연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연우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어떤 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나는 증상, 이 현상, 이 결과보다도 그 가운데 중심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지금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인 중풍병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암송하고 옮겨 적고 해석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들인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사명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일 뿐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또한 지금도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영적인 중풍병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실제의 삶으로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끊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 영적인 중풍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했던 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러나 있는 이 중풍병의 문제, 이 증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이것들도 다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10절 하반절엔 어떻게 말씀합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중독에 빠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죄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람의 방해 또 자기 자신의 방해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